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2장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이죠. 그리스도가 비하되셨다. 휴밀리에이션, 그가 수치를 당하셨다. 낮아지면 이렇게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가 낮아지셨고 낮아진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래서 exal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그를 승기, 비하와 승기. 여러분, 이 리듬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시즌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과 폭풍을 만날 수 있고, 또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자라고 있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냥 근본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하실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의 마음을 배워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때 주님께서 사망까지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것처럼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겸손함을 배워가는 그 리듬이 우리 가운데 일생 여정 동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신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리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한 개가 아닙니다. 이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론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자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니까.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어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구원의 과거적 사건이죠.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일찍이 계획하시고 부르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일찍 결정합니다. 안 중요한 것일수록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미리 결정해서 준비를 하죠. 여러분의 구원은 만세 전부터, 인생의 역사가 단 한 줄도 기록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미리 약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이때에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사건, 과거이죠. 또한 구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ongoing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사건. 그리고 구원의 미래적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이죠.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구원 사건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롭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성한 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 사건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나누죠.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지만 뭐 루터파라든가 다른 교타에서는 이것은 구원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우리는 결혼식을 통하여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돼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몸이 되었죠. 그 지위는 불변합니다. 언약이 깨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해서 부부의 지위를 얻었다 해서 그 부부의 참된 어떤 목적을 이룬 건 아니죠. 결혼식은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고 결혼식을 통하여 그냥 서로에 맞춰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가 폭넓을 가면서 평생 그 결혼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죠. 우리는 결혼의 목적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반대로 만나요. 거의 막 활달한 배우자가 있으면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조용하시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니까 막 서로 좀 끌리는 면이 있는 거죠. 그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평생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달라가지고 이제 아주 이 결혼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 몸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다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 완전한 한 몸을 못 이루고 죽죠,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언제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가 참된 결혼식으로 끝나게 될 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결혼식에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마땅히 서고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막 감격이 넘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영화, 참된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온고잉한 일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운동 경기를 통하여 그의 구원을 설명하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란 칭의인데 출발선에 탁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사건,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은 이제 출발 총성이 딱 울린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가는 길의 시작이었죠. 이제 총성이 딱 울렸습니다. 예수님 연접하고 세례 받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은 전심전력하라.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너의 다름질을 게을리하지 마라. 수고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라.
너가 아직 죄와 싸우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며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그림. 그 영화로움은 결승점에 딱 들어갔을 때 상급을 받는 그림으로, 그렇죠? 다 그 면류관을 주시고 이 다 올림픽 때나 이럴 때 주시는 그런 운동 경기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 현재적인 구원에 좀 집중되어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의 여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전력이 뭐냐면, 사탄의 전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안에 소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또 사랑을 뺏어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뺏어가는 거죠. 소망을 없애는 것을 다른 말로 하냐면 기대를 없애는 거예요. 기대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짜 위기, 그러니까 구원의 칭의가 시작된 사람들의 진짜 위기는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웨이크업 콜이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심한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작정 기도해요. 주님을 찾기 시작하죠. 내 삶을 막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는 게 사실 삶의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진짜 위기는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기대도 없어지는 것, 어떤 소망도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향한 어떤 꿈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나와도 봉사를 해도 무슨 선교에 참여해도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는 것, 이게 철저히 열망 없이 종교 생활로 머물게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생활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유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런 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유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래야 이 전심전력하는 다름질을 끝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 목회의 목회의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이에요. 기쁨. 하나는 꿈과 소망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목회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이고 또 여러 봉사, 여러 사역, 여러 곳에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이 꿈꾸는 이런 유는 무엇인가? 이런 유가 없으니까 기도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게 다 소망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죄는 중력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주함입니다. 안주, 꿈이 없는 상태, 바라는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럼 안주하게 되죠. 그 안에 이제 다름질을 멈추게 되게 됩니다. 새가 창공을 나르는 데 있어서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부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열심입니다. 이루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kout이에요. workout. 그러니까 이제 짐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이거 워크아웃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무게를. 그 쇳덩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중력 때문에 끊임없이 아래로 누군가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슬려서 올리는 것은 워크아웃 하는 거죠.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든든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중력과 같이 아래로 당기는 힘에 대하여 워크아웃 하는 자입니다. 수고와 애씀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권면사항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수고함으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월크아웃이죠. 내 몸을 다스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 보면 앉아서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겠지. 우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허탄한 신화다. 경건이라는 높은 목적을 위하여 너 자신을 연단하라.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영성은 살아서 춤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망령된 신화입니다. 미신적 신앙.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작정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도 해야 합니다. 1:1 양육 해야 합니다. 1:1 양육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칠 때 더 예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들어도 식사보다 말씀 묵상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죠. 끝나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도 되는데 사실은 복음은 조금 더 깊은 말씀을 좀 더 하시죠.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이제 멈추면 이제 좀 아쉽죠. 우리가 막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귀한데 사실 더 귀한 진리가 이제 13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주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억지로 막 그 일을 막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력한 소원을 주셔요. 그 desire, 갈망.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모든 어떤 의지까지도 꺾어 복종하게 할 만큼의 강력한 갈망, 강력한 사랑, 강력한 목마름, 큰 소망. 그러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에 이루기 위하여서 너 오늘 교회 안 갔어? 교회 안 가니까 갑자기 막 다리가 부러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과 소망과 갈망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므로 그 갈망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나의 모든 의지까지도 꺾어 복종하게 하는 것. 결국 소망의 문제 아닙니까? 소망의 문제. 왜 11학년, 10학년 아이들이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은데 또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놀고 싶은 갈망보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싶은 갈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연단에 들어가는 거죠. 갈망의 문제죠. 모든 게 소망의 문제. 그런데 이 소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게 내 스스로 창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잔소리 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 이제 보스턴에 올라가서 그 골든 코넬 학교를 캠퍼스를 좀 보고 왔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학교는 건물이 하나였습니다. 건물 하나, 기숙사 하나. 그래가지고 뭐 건물에서 1층에서 3층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보스턴에 올라가니까 캠퍼스가 얼마나 넓고 좋은지 딱 가니까 막 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저희 처남이 한국에 좀 방문했습니다. 저 이 갈망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또 필라델피아에서 눈 오는 날에 그 잘 가지도 않는 차를 가지고 6시, 7시간 올라가서 그 눈 덮인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여줬는데 이놈이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왜 왔니? 자꾸. 아니, 왜 그 감동이 안 생기지? 아니, 왜 소망이 안 생기지? 이걸 보면서도, 그 눈 덮인 캠퍼스를 벗어도 왜 밍숭맹숭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일, 강력한 갈망, 그 소원함.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에게 듣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시죠. 그 중에 몇 명은 소원을 품게 되는 겁니다. 몇 명은 그래도 좋은 가르침 받았다라고 잊혀지겠지만 그 중에 몇 명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 땅을 한번 밟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들음에서 심기게 되죠. 소망이 한번 심기면 이거를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꺼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갈망. 그래서 그 구원의 뜨거운 마음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다름질을 하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 용서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소망을 갉아먹습니다. 이 기쁨을 갉아먹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이 어떠한 기쁨과 꿈이라는 두 기둥, 즐거움과 꿈 둘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몸만 그냥 종교생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제일 동역이 힘든 사람은 종교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종교인. 늘 하던 데에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갈망으로 주의 기쁘신 소원을 심어주시도록, 어떤 열정도 남아있지 않은 냉소함과 무기력함이 아니라 정말 이런 유를 꿈꾸며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다름질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16절,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너의 달려가는 그 방향은 맞는 것인가? 생명의 말씀으로 그 길을 환히 밝혀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제가 이것을 위하여 달렸습니다. 썩어질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이 썩어질 것인가, 안 썩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관계. 놀랍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과 맺은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주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 썩어질 것이라면 그냥 다 내주십시오. 있어도 되고 없어, 어차피 썩을 건데.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생명을 지키도록 다름질할 수 있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17절 이제 보시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전제로 나의 삶을 드리겠다. 전제는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종류가 아니라 번제는 태우는 거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제는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거제,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게 이제 요제.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잘 안 탑니다, 중간에. 그럴 때 그냥 강력한 독주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다가 불이 꺼질 때쯤 그 알코올성 독주가 확 들어오니까 확 타오르죠. 불이 확. 그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꺼져가는 불씨가 있는 교회, 뻗어가는 불씨가 있는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내가 다 태워지는 거죠. 전제를 확 부르니까 그냥 꺼져가는 곳에 그냥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아름답게 피어올라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노라. 전제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전제로 우리의 삶을 드려 꺼져가는 불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영성, 주의 나라, 주의 뜻,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목회하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이 부르심의 일에 성도들을 초청하며 우리의 수고가 다 모여서 정말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다름질을 마친다면 주님께 기쁨이 되리라 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집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주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오직 다름질, 오직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표대는 이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전파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덮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뉴저지주택교회는 특별합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겠지만 그 특별함을 보냐 안 보냐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뉴저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모아주신 성도분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특별합니다. 저는 특별한 부르심이 보여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표대, 꺼지지 않는 열정, 다 내주어도 붙들을 수 있는 이 본질 하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넉넉히 될 수 있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이 되겠다 넉넉히 될 수 있는, 오직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또 귀한 주님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